에스라 6장 1절로 12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할 때에 그 일에 대하여서 방해를 하며 또 그 일을 중단하게 하기 위하여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5장 17절에 보면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라고 편지를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다리오 왕이 이 편지를 받고는 명령을 내려서 그러면 그런 기록이 있는지 찾아보라 라고 명령을 내렸더니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펼쳐서 읽어보았더니 무슨 내용이 담겨 있었느냐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3절을 읽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 고레스 왕 원년의 조서, 즉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 명령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서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라라는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건축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지대는 견고히 쌓고 성전의 높이는 60규빗, 너비도 60규빗으로 하라라고 하여서 그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하느냐라는 것도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4절에도 보니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라고 하여서 그 성전을 건축하는 방식까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냥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크기는 어떻게 하고 그것을 쌓을 때는 돌 3켜에 나무 1켜를 하고 그런 방식까지 세세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성전을 건축하는 데 드는 비용은 다 어디에서 냅니까? 왕실에서. 즉 페르시아 왕실에서 그 경비를 다 지불하겠다라고 그런 명령이 그 고레스 왕의 조서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반대하는 자들은 왕에게 편지를 써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것을 행하려고 하였는데 그 조서를 발견했더니 성전을 건축하라. 건축할 때는 이런 크기로 이런 방식으로 하라. 그리고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겠다라는 것이 담겨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 느부갓네살 왕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가져갔던 모든 성전에 있던 금과 은과 그릇들, 그런 것들을 다시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가져다가 두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을 건축하는 비용도 그리고 성전 안에 있었던 모든 기물도 다시금 원상태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와 같은 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라라고 말합니다. 멀리하라. 거기에 가까이 가지 마라.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성전 건축한 일을 방해하고 못하게 하고 왕한테 편지를 보내서 그 일을 중단시키려고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왕이 명령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지 말고 멀리 가라. 그곳에 다시는 가지도 마라.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방해하는 자들을 그곳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접근 금지라는 거죠. 우리가 가끔 그런 걸 보잖아요. 어떤 사람이 폭력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했더니 그 폭력을 행한 사람을 이제 그 사람에게 접근을 못하도록, 그 사람의 있는 곳에서 얼마 이상은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럼 만약에 접근을 하면 그 사람은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이들을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가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그곳에다가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라고 그와 같이 명령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이루어 가도록 그 은혜가 충만히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아멘. 왕의 재산, 즉 페르시아에서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둬요. 그런데 그 세금을 거두는 것을 누구를 위해서 쓰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쓰게 하여서 멈추지 않게 하고 오늘 끊임없이 그들에게 그 경비를 조달하여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세금은 페르시아에서 거뒀는데 페르시아에서 거둔 그 세금을 유다의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사용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또 9절에 보니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들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번제물, 그 짐승이나 곡식이나 그런 것들도 끊임없이 제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16년 동안이나 그것이 중단이 되었었는데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이 시작이 되었고 또 그 일이 시작이 되었을 때 반대하는 자들이 또다시 왕한테 편지를 보내었는데 그 편지를 통하여 왕이 조서를 찾아보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명령과 또 성전을 어떻게 건축하는지 또 그 성전에 들어가는 그 모든 필요한 경비들을 다 제공하라라는 그와 같은 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은 무슨 명령을 내리느냐?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즉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그 모든 경비를 다 대어주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누굽니까? 페르시아의 왕과 왕자들이죠.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염려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즉 이 명령을 바꾼다면, 왕이 내린 이 명령을 변조한다면 그 사람을 죽이라라고, 그 집을 거름더미가 되게 만들라라는 엄보를 내려서 아무도 성전을 건축하는, 그리고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12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리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왕들이나 백성이, 왕이라 할지라도, 그 나라의 어떠한 왕이라 할지라도 이 명령을 변조한다면, 이 명령을 바꾸어 버린다면 오늘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을 헐다면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심판을 내리신다고요?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서 왕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한다라며 다리오가 이 명령을 내려서 신속히 행하도록 하는 그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였는데 반대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16년 동안이나 그것이 중단되었으니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완전히 역전시키셔서 성전을 건축할 뿐만이 아니라 모든 필요한 경비를 다 되도록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에 방해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무려 16년간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 재건하기를 시작하였을 때 또 그것을 반대하는 자들이 왕에게 편지를 보내었는데 이번에는 왕이 그 편지를 받아서 조사를 해보았더니 고레스 왕 때에 명령이 내려지기를 그 성전을 재건하게 하고 필요한 경비를 다 되게 하고 그 성전에서 가져왔던 기물들을 다 돌려보내게 하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다 제공하게 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 되도록 은혜 더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